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릴 때, 가을의 추수 때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정성 들여서 가꾸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좋은 열매를 거두리라는 기대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씨를 뿌릴 때는 반드시 열매를 거둬들이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죠. 이와 같이 믿음도 마지막에 있을 그 영광을 기대한다면 온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확신을 함으로 열매를 맺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런 기대도 확신도 없으므로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차지하게 될 영토의 이 범위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기억하고 있으시지요? 약속의 땅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 우리가 잘 살펴보진 않았지만 오늘 살펴보니까 아브라함과 언약한 영토는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니까 어디서부터냐면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의 규모를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약속했냐면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 후 이제 모세에게 약속했는데 땅을 출애굽기 23장 31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이제 홍해 좀 줄었죠.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또 광야에서 또 유브라데까지 정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영토를 보면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남쪽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여매는 여기서 사해죠. 사해바다 그 끝에, 남쪽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북쪽은 호르산에서 하맛 어귀를 지나 핫사레넨까지라고 했습니다. 전과 비교해서 그 범위가 좁아졌습니다. 줄어들었어요. 주시겠다는 땅이 범위가 좁아져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신 이 땅이, 영토도 이스라엘이 완전히 정복해 통치한 적은 없습니다. 이 창세기 15장 18절의 약속은 다윗과 솔로몬에 잠시 성취되었다가 다시 축소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었어도 이 백성들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을 때는 그 약속이 완전하게 성취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주고 싶다고 약속을 해주셨어도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받는 당사자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야 합니다. 그 경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오늘 지금 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오늘 2절에 본문 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이란 말은 낮아지다, 또 겸손해지다, 또 넓은 평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주신이 바알인 건 알고 계시죠? 바알과 아세라상이죠. 아세라라는 여신입니다. 바알은 남신, 하늘신,
땅의 여신은 아세라에서 남신과 여신 이렇게 주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동서남북 경계를 이렇게 정해 주셨어요. 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남쪽에 있는 남편에 있는 경계, 남쪽은 애굽 쪽이 아래쪽이죠. 경계는 여매 끝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 끝까지입니다. 이게 오늘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서 애굽 시내라고 하니까 애굽 땅인가 싶은데요. 애굽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시나이 반도에 생기는 이 동절기 급류의 하나로 이 장마철 외에는 물이 없는 흐르지 않는 마른 골짜기가 있는데 간헐적으로 이제 물이 이렇게 범람하는 그런 그 물이 한꺼번에 흘러보내서 하나 통로로서 이렇게 생겨진 그런 시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과 가나안을 구분짓는 어떤 경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한다는 거예요. 남쪽 경계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서쪽은 알다시피 뭡니까? 지중해가 있잖아요. 바다, 그죠? 지중해 바다가 있어서 저절로 이제 서편 지중해를 얘기하는 거고요. 6절에. 경계는 거기까지고 이제 북쪽은 저 위쪽이죠. 갈릴리 바다 위쪽을 말합니다. 북쪽 경계는 지중해 연안으로 해서 지중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줄을 긋는다면 이렇게 지중해 연안으로 해서 호르산에서 또 하맛 어귀에 이르러서 스달에 이르고 또 시브론을 지나서 하살 예난까지 이렇게 아람 시리아 북쪽 끝 그러니까 현재 레바논 영토에 해당하는데요. 그 지역 그쪽 경계 그쪽 선을 경계로 선을 그어 주시는 것이죠. 이제 그리고 북쪽은 그렇게 됐고 이제 서쪽 지중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동편 경계는 어떻게 되냐면 그 하살에난 끝이요. 북쪽 끝에 하살에난까지 갔는데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어져서 하살에난까지 북쪽 경계를 그어줬는데 그 하살에난에서 하맛 어귀로 이어지는 그 아람 지역 남쪽 아래쪽으로 쭉 뻗어서 갈릴리 바다 그러니까 긴네렛 바다 옛날에는 긴네렛 바다라고 됐고요.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데 이 갈릴리 바다 동편으로 이렇게 동쪽으로 쭉 이어져서 요단을 흘러 다시 여매까지 여기까지를 이제 영토로 주셨습니다. 이 영토를 이제 9지파 반을 위한 땅이죠. 근데 가나안 요단강 동편, 요단강까지를 줄을 그어서 주셨는데 요단강 동편은 이미 경계할 필요가 없죠. 정해져 있죠. 이미 누가 가졌죠?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 그리고 두 지파 반이 이미 동쪽은 분배 받아서 경계 안 해주시고 이제 9지파 반을 위한 땅 경계를 주님이 지금 정해 주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지리적으로 아시아 대륙의 서남단 지중해의 동남 해안에 있지요. 그래서 남북으로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150마일 남과 북으로는 150마일 정도, 동서로는 한 50마일 정도의 좁은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강원도 정도 크기인 것이죠.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이 커요, 작아요? 그 작은 나라죠. 강원도 정도 크기입니다. 면적으로 보면 작은 나라이지만, 근데 지리적으로는 대단한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정치적인 변동이 아주 심했던 지역이 바로 여기 가나안 지역이에요.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이 동남북에 자리 잡고 있는 여러 강대국들이 있는데 이 강대국들의 흥망성쇠에 따라서 가나안은 그 영향을 심하게 받았습니다. 아래로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강대한 애굽이 있고 북쪽으로는 아람, 또 아수르가 있고 이 동쪽으로는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쭉 내려온 메소비다미아와 갈대아, 바벨론이 쭉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이 특히 애굽과 이 메소포타미아 사이에는 이 아라비아 대사막이 있어요. 대사막이 있습니다. 아라비아 대사막이 있어서 가로막혀 있어서 이 동서의 이 상업 교통은 반드시 지중해 연안 즉 가나안을 통과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 베니게 사람들의 해운업이 발달해서 아라비아 상인들이 가나안 북부를 이렇게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가나안 땅은 세계 상인들이 통과하는 십자로처럼 그렇게 그 가운데로 통과해야만 되는 그런 비티인의 나라라고 하지요. 이렇게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은 이런 요충지이기 때문에 여러 제국들 간에 충돌이 있을 때마다 어떨 것 같아요? 고래 싸움에 등 터지듯이, 새우등 터지듯이 이렇게 유린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 강대국들은 이 군사적, 경제적 유익을 얻기 위해서 서로 다투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예언하기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이사야서 19장 22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처럼 가나안은 요충 지대이고요.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 땅 백성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도 그 땅은 탐나는 땅이겠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이스라엘만 그 땅에서 살고 싶겠습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차지하고 싶겠지요. 우리가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어떻게 했습니까? 보기에 아름다운 땅 어디? 소돔과 고모라, 그죠?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보기에 좋아서 갔는데 가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그 땅이 왜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그 땅에 침범했지요. 그 땅이 보기에 좋고 심이 물든 동산 같다고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이 보기에 좋아 보였던 땅이지요. 내가 좋으면 딴 사람도 좋은 거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롯과 그 가족들과 그 민족들을 납치해 간 적이 있습니다. 유린하고.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탐나는 땅이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남북으로 북이 우리 경도 유도 알죠? 33도에서 36도선에 위치해 있어요. 그 사이에 위치해 있는 그래서 지구의 중심부에 위치한 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은 역사의 시작이기도 하죠. 역사의 시작입니다. 거기 에덴 동산, 그죠? 그 지중해를 연안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택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브라함도 최초로 믿음의 조상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도 시작하신 역사의 시작점이기도 하고요. 또 마지막 거기 아마겟돈 마지막 시작과 종점이 되는 곳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중심부이다. 이 가나안 땅은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땅의 경계를 정해주시고 각 지파에게 이제 제비를 뽑아서 분배하라고 하십니다. 이 두 지파 반은 이미 동쪽에서 분배를 받았고 이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고 이제 9지파 반에게 이 땅은 분배가 될 것입니다. 아직 전쟁은 시작도 안 했지만 미리 계획표를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시키시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아주 디테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세부적으로 철저하게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준비하신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이 정복되었을 때 어찌해야 하는지 미리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모세가 생존해 있는 동안, 지금 현재 모세가 아직 생존해 있어요. 생존해 있는 동안에 각 지파의 기업 분배에 대해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준비하도록 해주시는 것이지요.
이제 이 일을 위하여서 이제 책임자를 세웁니다. 책임자를 세우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세우냐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과 모세의 후계자죠. 누굽니까?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임명하십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을 대표들도 이제 선택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을 지정해 주셨는지 오늘 19절에서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에서 28절 어떤 사람인지 한번 쭉 빨리빨리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인지 본문 34절 19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시작.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아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지파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우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엘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제비를 뽑을 대표들을 각 지파에서 이렇게 지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 일에 대하여서 이렇게 충분히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시고 그 계획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심을 따라 또 질서정연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무질서와 혼돈과 공허와 그런 흑암 속에서 질서정연하게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 자기 백성을 선택하실 때에도 무작정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계획된 이 섭리에 의하여서 원하시는 뜻대로 질서 있게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두 만물이 질서 있게 잘 창조되고 질서 있게 함으로 화평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언제나 질서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바를 그냥 기분에 따라서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 계획하신 바를 질서 있게 질서 정연하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아주 주도면밀하게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질서의 그 하나님을 오늘 믿으면서 그분 앞에 우리의 전적인 삶을 맡기고 나가는 것이지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하여서 모리아 산에 어린 양을 준비하셨고 가나안 땅 정복과 이제 기업 분배를 위해서 이렇게 책임자를 또 준비하십니다. 또한 온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한 준비를 하시고 또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준비하시는 질서정연하신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기억하시고 또 그분께 감사하는 시간이 더욱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계획된 질서 있는 그런 준비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준비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주님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내맡기며 그분을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